계시나니 아멘. 아빠로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10대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운전을 가르쳐 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운전 아마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운전을 가르치면은 인성 훈련에 좋은 연습이 됩니다. 그렇죠? 인격 수양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끊임없이 운전 연습할 때 서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최면을 걸까? 상기를 하게 돼야 됩니다. 뭐라고 상기합니까? No yelling, just breathe. 스스로에게 No yelling, just breathe. 좀 그렇게 스스로 계속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이들에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칠 때 빈 주차장에서 이렇게 넓은 공터에서 연습을 되게 하잖아요. 시작했는데 uneventful, 굉장히 평화롭게 평안스럽게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이렇게 며칠 하다 보니까 도로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리트에 나가게 될 때 조금 더 담대한 마음을 먹죠. 역시 no yelling, just breathe 하고서 길에 나가는데 의외로 우리 아이들은 참 잘 감당을 했고 저도 제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를 가는데 늘 그 얘기를 했죠. Keep to the lane. 도로 선을 넘어가지 마라. 차도 삑삑거린다. Keep to the lane.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가죠. 이제 하이웨이. 이제 65마일 되는 고속도로에 차를 주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잘 가는데 차선을 바꿔야 될 때 갑자기 깜빡이를 넣고 바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릴 때 사각지대를 보지 않고 확 들어갔을 때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의자를 확 잡고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 자신의 인내심의 한계를 결국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로 될 줄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가장 온유하고 인자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과연 인자하고 온유하고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이실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 바닥이 드러날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저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또 배우자 앞에서도 나의 밑바닥까지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인생의 때가 됐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로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어떠한 인격을 가졌고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를 대했는지 서로를 대했는지 어떠한 인격이었는지를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제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 어머니 주일도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품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를 파송하기 바로 전에 일입니다. 이 말씀은 또 지난주 영어부에서도 Father's Day 때 나누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닮아갈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아닐까. 재산을 주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쓴 저서를 주겠습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최대의 유산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하죠. 네. 오늘 그렇게 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과 부전자전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부전자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주님 좀 닮아가고자 하는 기도로서 이 아침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 시편은 103편은 다윗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상황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뭐 어떤 시는 써 있죠. 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회개한 시, 뭐 구체적인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그러한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선하심을 그가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면서 그가 쓴 일상의 노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신학자인 골든 게이라는 그러한 우리 학자는 말하기를 이 시는 여호와의 구체적인 최근의 행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여호와의 행위의 패턴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취하신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Mother's Day 때 또 Father's Day 때 갑자기 그때 감동받아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내가 감사하고 고마운 엄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빠에게 쓰듯이 어쩌면 다윗이 옛날에도 이스라엘에도 Father's Day가 있었다면은 Father's Day 카드로 쓴 것이 103편이 아닐까. 저는 그러한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Blessed be the name of God. Happy Father's Day, God. 뭐 이러한 느낌으로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성축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땡큐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성축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지금 성축하고 있는지 2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땡큐 카드의 내용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영어로는 forget not his benefits. 그의 손에서 주신 좋은 선물들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좋은 선물들을 은택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다윗이 언급한 3절부터 4절에 3절부터 5절 보니까 요약을 할게요.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우리의 정말 많은 죄악을 우리가 짓고 산다면 얼마나 죄책감이 들을까요? 사하셨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병이 들렸는데 저도 지금 아픈데 고치셨다.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 우리의 심지어 목숨까지도 값을 주고 구원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every day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아예 그 인자와 긍휼이 내 몸을 적시고 그분의 한 몸에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뒤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오늘도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 기도하는 것들을 만족하게 하심을 알미암아 독수리같이 스럽게 하신다.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 다윗이 기억하면서 땡큐 카드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롭게 공급하셨다. 그의 손에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것처럼 용서하셨고 치유하셨고 구원하셨으며 또 강함을 매일 주시는 선하신 good Father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주님을 닮은 아버지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죠. 부모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제가 언급하기 원하는 또 분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입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요셉이라는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구약에도 나와도 좋고 신약에도 좋고 왜 그럴까요? 근데 요셉은 결혼하기 전에도 마리아가 임신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녀를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조용히 보내줌으로 기꺼이 용서해주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매우 관대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을 알게 된 요셉은 마리아를 돌볼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가족을 구원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헤매자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안전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게 되죠. 요셉은 과연 훌륭한 가족의 보호자였습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에 돌아가 보니까 헤롯의 아들이 왕위에 앉은 것을 보고 그는 가족을 데리고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끝까지 책임지는 확고한 책임감 있고 신실한 인도하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그런 좋은 아버지였던 것을 우리 나쁜 면 하도 얘기하지 않네요. 요셉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의 부모님들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선한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고 참 선한 아버지들이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 코너스톤 자녀들은 참 축복받은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정말 매주 저는 관찰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아버지들에 좀 칭찬하기 원하는데 그들은 말없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남편들이 말없이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또 밤에는 가장 늦게 문단속을 하고 잡니다. 재정을 관리합니다. 무거운 코스코 짐을 남편이 듭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적어도 우리 집은 그래요. 자동차를 관리하며 가족 여행을 기획하고 집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는 핸디맨 역할을 우리 아빠들, 남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선한 아버지들, 선한 어머니들, 좋은 성도님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그 근원은, 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될 때에 그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선이 무엇인가 또 인자가 무엇인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부전자전하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하나님께 땡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김기동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땡큐 갓, 아무 비몽사몽간의 생각도 없을 때에도 땡큐 갓 일단은 외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기억이 나고 하루가 이 수단이 다르다, 선순환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의 은택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bad news, 걱정스러운 세상의 소식들을 먼저 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걱정과 근심으로 차게 되겠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유명한 저서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는 우리는 오직 은혜만이 우리 편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drench, 하나님의 감사한 것들을 우리 항상 마음에 넘치게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코트 인용해 왔는데요. 은혜가 없는 저는 죽은 나무, 쓸모없는 가지, 곧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의 은혜로 저를 앞서 가시고 저로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가 항상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선하신 아버지를 본받는 정말 영적인 부모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 이유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셀 리더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 눈치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많은데 나의 마음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낙차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으로 저를 채웁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아침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조언을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아버님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Be good to yourself. 여러분 자신에게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기 자신에게도 선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총회 가서 그러한 설교를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설교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맥체인 여러분 아시죠?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의 삶을 좀 더 보면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1827년도 14살 때에 그분이 에든버러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14살 때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살이 됐을 때 1000명이 넘는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 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임프레시브하지 않습니까? 그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건강이 악화되었고 29살 때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할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탈 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말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말을 죽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Don't kill your horse. 아무리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부모로서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흘러가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그 인조이 하시면서 우리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전파하는 여러분들 육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 부전자전할 수 있을까요? 선하신 아버지의 손을 기억할 때에 아침마다 밤마다 그분의 좋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내가 누릴 때에 우리는 부전자전 like father, like son, like daughter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부전자전할 수 있을까요?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자.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한 정말 사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한 단어로 우리 사도 요한이 요약을 했죠.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뭐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성원 리더님 하나님은 그랬어요? 제가 감기 걸려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도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다양한 이 컬러풀한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사랑, 뭐 I love ice cream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랑이다 했을 때 그 핵심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은 그것은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compassion. 그리고 그 compassion의 핵심은 바로 또 복음이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긍휼에 대한 히브리어 그 개념이 라함, 우리 옛날에 교회에 라함이가 있었죠. 라함인가 맞죠? 긍휼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라함인데요. 그 뜻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맞이하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다. 마치 갓 출산한 젊은 엄마가 아기에게 느끼는 감정.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내 몸에서 나왔지만 처음 보는 자식을 봤을 때 갑자기 이 그냥 몸에서 막 나오는 이 자녀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뭐 그런 것을 라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선함으로 어떤 기부를 하는, 세이프에 갔는데 저거 남은 돈을 뭐 브레스트 캔서 이전을 2센트 도네이션 하셨습니까? 기부하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에게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이 라함,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좀 우리 아빠들도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엄마만큼은 아니겠지만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리밋하고 있는데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로 제한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경하는 자녀와 가족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respect, 나의 아버지로, 나의 부모로 respect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기꺼이 따르려고자 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 한정된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은 선하고 선하신 아버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어떠한 모습일까요?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다 나와 있지만 한 구절 본다면 10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매우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형벌을 받아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에 합당한 징계를 면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게 바로 mercy, compassion, 하나님의 긍휼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는 자비가 긍휼이 있고 긍휼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고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사랑과 독생자를 연결해주고 계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는 거저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free,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free. 하지만 아버지께는 costly, 값으로 칠 수 없는 값비싼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바라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전자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흉내내고 그분이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나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로
godly,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와 어머니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 저의 오래된 기도 제목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사실은 주님, 저도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옆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 계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얻게 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가르칠 수가 없고 오직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The passion, compassion of God cannot be taught. It can only be caught.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지식으로 A 플러스 B는 C다. 나도 C를 갖고 싶다. 이게 아니라 it rubs off on you. 옆에 사람이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도 그것을 갖고 싶어 하듯이 그것이 전염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긍휼의 마음도 우리가 전염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벌써 지난 2주 전이 됐네요. 달라스에서 열린 SBC 총회에 다녀와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좀 오래간만에 좀 새로운 모습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올해는 달라스 SBC 제너럴 총회에 18,000명이 등록을 했고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나누어지고 또 교단의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제너럴 세션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있나요? 예, 저도 옆에서 찍어봤는데 이거 지금 3분의 1밖에 아닙니다. 뒤에 더 이렇게 3분의 2가 더 있어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한 장소, 이런 큰 장소가 있구나. 달라스에만 있습니다. 이런 장소들이. 그러한 기관을 가졌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정말 특별 은혜됐던 시간이 58분의 IMB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파송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보고 했지만 별로 제가 직접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아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직접 코리안들 중에서 파송받는 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좀 일찍 가서 앞자리 쪽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보니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가림막을 놓고 이게 두 개를 양쪽에 놓고 사진 안 나왔네요. 여기 하나 이쪽 양쪽 두 개 놨는데 58명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냥 안전한 지역 가시는 분들은 가림막 앞에 서 가지고 마이크 들고 자기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뭐 낸시고 나는 프레드고 동아시아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침례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여러분들도 저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위험한 지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미국 분들이 볼 때 위험한 지역, 보안 지역, 공산 지역, 사회주의 지역, 독재자가 있는 지역에는 이 가림막 뒤로 가서 실루엣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저는 데이지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학교 공부와 목회 경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돕는데 힘쓸 것입니다. 영어로 했습니다. 우리는 열린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우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앵무새같이 물론 이름과 교회는 다 다르지만 지역도 다르지만 58번째 들으면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코너스톤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저를 함께 파송하는 것입니다. 정말 10,000명 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정말 저분을 파송하는 거구나. 특별히 가림막 뒤에 있는 분을 실루엣만 보면서 목소리 들으면서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것이구나. 저분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나 보다. 그리고 내가 저분을 파송하는구나 하면서 조금이나마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람들을 또 파송하시니 하나님의 그 보내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그분의 뜨거운 그분들을 목숨을 바치고 보내는 그분들을 그들을 통해서 얻게 하실 영원 구원의 열매를 느끼게 하시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선하신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곳에서 경험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진보는 아니겠죠. 진보이었으면 제가 지금 감옥에 가 있겠죠. 뭐 원래 진보는 이 병만한 큰 그림인데 저희 집에는 아마존에서 산 싸구려 모조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는 극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 비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먼 발치에 있을 때 달려가서 정말 죄를 짓고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몸속에서 뒤틀리는 심정을 가지고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비유를 그림으로 담은 것이 렘브란트의 그림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묵상할 때마다 이 지식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나 보다. 아닙니다. It's not taught, it's caught.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새로운 걸 알게 됐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자, 그런 어떤 결단보다는 우리 기도가 우리 반응이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그 주님의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저도 품게 해주시고 그것을 catch, 제가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닮은 손, 주님의 닮은 마음을 가진 주님의 아들, 딸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을 묵상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하인예음, 하나님께서 우리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라면은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붙잡아서 그 마음을 내 섬기는 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에 사로잡히기 원한다면은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선교지에 가보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래 못 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떠나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야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촉촉한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고 You are like me, 부전자전 아버지를 꼭 빼닮은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